물게 하셔요. 작게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가 락샤나 부처님의 32 신상 이쪽만 보시면 32 대인상, 종호상, 종류의 호상 32가지의 위대한 상에도 머물지 마라가 나와요. 그리고는 여기 뒤에는 부처님 법, 큰 법에도 법상에도 머무르지 마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상에 크게 안 머무르게. 그 다음번엔 뭐가 나오냐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나와요. 한자본에는 안 나와요. 산스크리트본에 나와요. 비상, 상한인 거 좋은 거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버려라 나와요.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유는 열애께서 설하신 바 32 대인상은 비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상 이꼬로 비신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자본에 나와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A 이꼬로 안 A입니다. 아까 스티로폼 음향을 보여줬어요. A 이꼬로 BA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와요. 이유는 에너지 이꼬로 질량입니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너지는 에너지고 질량은 질량이고 다른 거였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 상호 변환 가능하더라. 이것과 저것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결국은 반쪽아리로 양쪽은 이것과 저것은 이것이 있을 때만 저것이 있기 때문에 둘은 똑같은 아이다. 둘 다 소멸해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상 이꼬르 비신상이다. 이꼬르니까 어떻게 하라? 결론은 소멸해라요. 둘 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자본에 빠져 있는데 산스크리트본에 곧이어 나오는 게 신상으로 보면 부주의한 거다. 비신상은 주의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상, 비신상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을 한번 여겨보세요. 신상 이꼬르 신자에 몸신자만 빼면 상 이꼬르 비상이다. 그러나 둘 중에는 상은 부주의한 거고 비상, 상을 없애 들어가는 게 더 주의로운 거다. 종래에는 상과 비상을 모두 버려라. 이 여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이제 됐잖아. 상이 꼬로 비상이다. 이거는 왜 얘기하셨냐? 비상을 후대에 좋은 거로 여길 거다. 상 아닌 거를. 그러지 마라. 비상도 상이다. 이 꼬르다. 그러나 둘 중에는 비상이 더 주의로운 거다. 상을 없애러 가는 길이. 왜? 비상을 무한소급시키면 무한소급을 시켜갖고 상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게 되니까. 그래 종래 그 결과가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라고 딱 나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다라고 구마라조 스님이 얘기하신 유명한 사고계 만약 상을 상한이 비상으로 본다면 즉시로 열애를 본다. 이렇게 해서 그 비상이 좋은 거로 해석이 된 건데 그게 좀 의역이 된 거예요.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 이렇게 나와요. 신상 그 재상이 아니라 신상 대쉬 비상으로 보여진다. 열애는 보여줘야 된다. 대쉬 신상 대쉬 다쉬 비신상으로 열애는 보여줘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언어학자라면 다 알겠죠. 요거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신상이 있고 비신상이다. 둘 중에는 비신상이 더 주의로운 거다. 그리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신상과 비신상의 관계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가 뭐 앞에서 얘기했죠. 신상이 고르 비신상이고 둘 중에는 비신상이 더 주의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열애를 볼 수 있다. 그게 직역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오는 게 그 뒷장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려라. 강조법이요. 그러니까 점점 색선향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그 다음에 큰 니미타 상에도 머물지 마라. 그 다음에 부처님 32종호상에도 그 위대한 거에도 머물지 마라.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도 머물지 마라. 점점 크게 나가는 거죠. 강조법으로 법상에 머물지 마라.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한자본은 밑에처럼 돼 있고 노 법상, 노 비법상. 자,
자, 여기 법자만 빼면요 똑같아요. 노상, 노비상. 아까 신상, 비신상에 노신상, 노비신상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신자 빼면은 노상, 노비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노비상에다가 어떤 단어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신자를 붙이던 법을 붙이던 다 없애라 이 소리예요. 만약에 견해를 다 없애라 할 때 견해를 없애고 비견해, 반대 견해를 없애라는 거예요. 견해는 한 쌍이죠. 남성 우월론자 없애고 반대말 비남성 우월론자는 여성 우월론자잖아요. 없애라. 환경론자라는 견해 없애고 개발론자라는 견해 없애고 진보라는 견해 없애고 반대의 보수라는 거 없애고 비진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붙던 양쪽을 전부 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의문들 들 거예요. 세상 못 살아가지. 견해가 있어야지. 이해됩니다. 부처님은 견해를 다 버리고 세상에서 쓰임으로 쓸 필요가 있다면 쓰임으로 써라 그런 얘기예요. 견해주의자는 되지 말고 환경론자는 개발해야 될 곳 가서도 무조건 환경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개발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못 살고 자원은 많고 꼭 환경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지금 개발해야지. 잘 살고 먹고 살만하고 너무 개발하고 다 해쳐버렸으니까 이제 환경이 중요하지. 그런 나라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개발이니까. 개발 안 하면 원신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개발론자는 무조건 어디 동네 가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건 무조건 개발론이고 환경론자는 무조건 거기 개발해야 될 때는 무조건 환경론이거든. 이유는 그가 환경주의자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견해주의 이꼬르 그기 때문에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다 없애고 없앴는데 어떻게 사냐. 그 동네 가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서는 이 견해가 맞으면 이거 쓰고 반대가 맞으면 반대 쓰고 오히려 자유롭죠. 난 견해주의자가 아닌 거지. 버리면 오히려 쓸 수가 있다. 견해주의자가 나라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견해가 나란 소리니까. 내 정체성이 결국 견해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반대 견해는 뭐 화가 나죠. 초월해버리면 오히려 더 잘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견해주의자가 좋은 견해주의자다 이 얘기입니다. 견해를 없애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론자, 개발론자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게 아니라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환경론자는 훌륭한 환경론자고 신구의 삼업을 엉터리로 하는 자는 나쁜 환경론자고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개발론자는 훌륭한 개발론자고 신구의 삼업을 못하는 개발론자는 엉터리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거보다는 국민을 위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국민을 원하는 보수 국회의원은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보수주의자는 국민을 원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는 안 훌륭한, 안 좋은 국회의원이고 진보들에도 국민을 원하는 진보 국회의원은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원하지 않는 진보 국회의원은 안 훌륭한 게 사리사욕만 차리는 국회의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잘한다는 건 남을 돕는 어떤 주의자가 됐던 도우려고 하려고 그걸 썼다는 거고 신구의 삼업을 못하는 거는 어떤 견해를 내세우는 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견해를 다 초월하고 그 안에 신구의 삼업을 잘해야 된다. 견해는 쓰임으로 쓴다. 일단 견해 잠깐 얘기했는데요. 돌아와서 법상 비법상 다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그 한자본 보시면 아상, 인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법상, 무비법상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본에는 안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나온다. 산스크리트에는 무상, 무비상 드디어 법상도 없애고 비법상도 없애라 다음에 요게 나와요.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라. 산스크리트에 비상은 상한인 거잖아요. 한글로 하면 좋은 거 같은데 없애라 나온다 이런 얘기죠. 상을 없애려면 그
낮은 존재는 이 왼쪽에 상만 없애면 상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존재는, 이 좀 생각이 높은 존재는 저 비상도 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상을 없애라는 건 왼쪽의 상만 없애라가 아니라 저 비상까지 없애라가 진짜 상을 전부 없애라는 소리였다라는 걸 안다 이 소리죠. 저거 반대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계가 3계가 욕계, 색계, 비색계잖아요. 그게 무색계라고 하는 건데 직역은 비색계다. 색계의 반대말인 비색계인데 욕계, 색계, 비색계. 비색계의 중생이잖아요. 열방을 못한. 비상이에요. 비색계의 존재들이. 형체가 우리보다 더 없는 존재들. 존재가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들. 그래서 경전에 비존재라고도 나와요. 비존재 오해하지 마세요. 존재 없다? 존재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보다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존재들. 빛의 몸뚱아리들, 빛도 없는 아까 순수의식의 몸뚱아리들, 비존재, 충생. 그렇게 하면 쉬워요.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돼요. 실제로 이게 빨리로 존재는 바바, 12연계의 10번째인 이루어짐. 그런데 반대말이 아바바, A자가 붙어가고 비존재, 나와요. 비존재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높은 중생들. 둘 다 없어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경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심법을 둘 다 버려라. 이심법 중에는 아까 비존재가 더 그래도 주의로운 거예요. 비상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초월해야 된다.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이거 그 다음에 나오죠. 부처님이 설하신 바 법은 잡을 수도 없고 모두 설할 수도 없다. 이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게 법도 비법도 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에는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설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공이니까 단멸공이냐 허무하냐 아무것도 없냐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궁극이 있다 반야가. 그래서 그걸 되려면 어떻게 하려냐면 양쪽을 다 버리면 된다. 그 양쪽을 여기서는 법과 비법으로 얘기한 거죠. 상과 비상을 모두 초월하면 된다. 그래서 그 비법이요 비비법이요가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인데 나자를 내가 다 노로 옮겼습니다. NA가 산스크리트고 그 영어로 노입니다. 노법, 노비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유는 무의로 법을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 아직 안 나간 거구나. 근데 미리 얘기 드리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린 건 무의도다 이 소리입니다. 요 위가 그 12연계의 두 번째인 샹카라예요. 무샹카라. 그러니까 무의도다.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리가 됐을 거라 보고 나갑니다. 근데 시간 다 됐네. 오히려 정리의 시간을 나보는 중요한 거라서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아마 벌써 이해하는 분들은 통론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이진법에 아까 이 스티로폼 이 동글뱅이. 그래서 도교를 보더라 도에 뭐 애초에 무국이다. 공인데 무국에서 뭐 음양이 생기고 뭐 혼돈에서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다 이게 쪼가리들은 궁극이 아니다. 쉬운 거죠. 뭐 그래서 원시반 본인이 뭐 이런 얘기한다. 두 개를 초월하면 된다.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설명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부처님이 하셨냐? 그 전에 종교는 천상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천상도 쪼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아까 비상이 더 주의로운 거다처럼 천상이 더 주의로운 거예요. 여기보다는. 밑으로 갈수록 부주의한 거고 선악 중에는 악은 아주 부주의한 거고 선은 주의로운 거고 선을 지면은 천상 가는 거고 개정에 닦고 여기보다는 주의로운 곳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기까지의 종교가 아니라 초월까지를 얘기하셨다. 그러면 초월 안 하는 입장에서는 천상까지만 놓고 보면 기존 종교나 똑같지 않냐라고 여긴다면 그래도 역시 부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 왜? 초월이라는 거는 다른 단어로는 출리인데요. 이걸 배우고 나면 천상 가기가 천상 종교보다 훨씬 쉽거든요. 천상까지도. 천상까지 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천상을 목적으로 천상을 붙잡아 가잖아요. 동아줄 붙잡듯이. 부처님 종교에서는 천상은 가다 보면 못 가도 가는 거예요. 붙잡아서 거길 목표로가 아니라 해탈을 목표로 가다 보면 가다가 꿈이 크면 뭐 못 가도 꿈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출리기 때문에 아까 천상이 집착인데 두 개로 쪼가리로 이루어진 세계다. 나는 출리 모두 벗어나야지 가는 건 집착이 아니라 탈출이거든요. 집착을 놓기 때문에 천상을 빨리 가는 거예요. 천상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탐진치를 더 버릴 게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천상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탐진치를 할 게 기대가 되는 거고 천상 가는 이유가 그 탐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비록 가지더라도 탐진치를 아까 그 출리를 하려는 사람은 이 세계가 전부 이진법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출리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탐진치를 좀 더 버릴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버린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기가 쉽다. 예. 그래서 하나만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을 얘기 드리면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해서 걱정이 되시니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는데 그 법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건을 하무며 비법이랴 하시면서 뗏목의 비유로 알라 그러신 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는 건 지금 양쪽 다 초월해란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중도라는 게 선악의 중도, 초월 맞아요. 맞는데 여정이 있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초월. 아까 비상이 더 주의로운 거다 미리 밝히신 이유가 있어요. 상에서 비상, 비상에서 초월. 악한 사람이 선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선악을 초월한 거래. 선으로 갈 필요도 없어. 먼저 초월이다 나는. 비법을 짓는 사람이 법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말씀만 듣고 초월이래. 난 초월이야. 그 사람은 악만 짓잖아요. 그 사람 비법만 하잖아요. 이런 예가 실제로 많아요. 초기 경전의 바라문들이 늘 외친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불멸의 아뜨만이 있어. 불멸의 아뜨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하는 행동을 보아라 그랬어요. 그대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렇게 나쁜 행동을 모두 다 하면서 안에 불멸이 있다고 외치는데 논리적으로 여겨보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그대 안에 불멸이 있던 말던 그대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은 지금 살아서 괴롭고 죽은 다음에 지옥 아니냐. 그대 안에 불멸이 있다고 하면서 그대는 내 불멸을 불에도 안 타. 물에 들어가도 안 죽어. 그대는 지옥이다. 근데 그대 안에 불멸이 있단 말도 뭔 상관이냐 이 얘기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 안에 불성이 있어. 불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 괜찮아. 그래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나 이런 데는 이 안에 순수 영혼이 있어요. 저기 영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뭐 영혼이. 불성이 있던 영혼이 있던 정통 종교가 얘기하는 건 나쁜 행위를 하면 지옥이에요. 좋은 행위를 하면 천상이고. 그렇게 잘 여겨보신다면 이 안에 불멸의 불성이 있던 아뜨만이 있던 영혼이 있던 그게 어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안 좋아. 불멸의 영혼이면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히. 차라리 그때는 영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면은 한 200년만 살다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죠? 불멸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비논리죠. 이 안에 불멸이 있어는 비논리예요. 있던 없던 뭐 있다고 치자고. 있다고 쳐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나쁘게 하면 나쁘게 가는 건데 오히려 그땐 불멸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악에서 아까 비법을 짓는 자가 하물며 비법이랴 하는 게 이 초월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갖고 악에서 선으로 안 가고 비법에서 법으로 안 가고 이 초월이래. 난 불멸이다.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가 나오는데 뗏목의 비유가 뭐냐면 내 뗏목의 비유를 늘 여겨라가 일단 법은 타야 된다 이거예요. 차안, 피안, 이섬, 저섬 비유의 해탈, 여긴 괴로움이라는 역인데 여기서 해탈이라는 섬에 가려면 뗏목이 필요한데 수단으로 그 뗏목이 법이다 그러셨어요. 일단 법은 타야 돼요. 법이란 뗏목을. 그 다음에 타고만 있으면 가나요? 안 가. 쳐야 돼요. 놓줘야 돼. 정진, 분발. 그래서 갔어요, 저 섬에. 갔는데 문제가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에. 뗏목은 수단이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법이라는 뗏목을? 바보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와요. 뗏목을 수장시켜라. 갖고 들어가지 마라. 또는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놓아줘야 되겠죠. 법을 펼치는 거죠. 이런 수단. 그래서 팔종도의 첫 번째가 삼마디티, 바른 견해인 이유가 사성제가, 그 위대한 사성제도 견해라고 하신 이유가 종래에는 사성제도 초월해야 된다 이거죠. 뗏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해는 부처님은 다 안 좋은 말로 하셔요. 상과 견해를 초월해야 해탈이다. 그런데 그 안 좋은 단어를 견해, 팔종도의 첫 번째 집어넣은 이유가 이것도 견해다라는 거거든 나중에. 그러나 바른 견해다라는 거. 견해 중에는 최고의 견해다 이 소리예요. 뗏목이다 이거지. 견해라는 거는 늘 반대말이 견해라는 자체가 이것이 맞아요 하면 상대가 이것이 맞아요가 아니에요 이 소리잖아요. 틀려요. 견해는 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경전이더라도 그 경 안에서는 읽으면 그럴싸해. 그 경을 딱 덮어요. 덮고 집에 가. 다른 경전 봐. 반대말 반이나 존재해요 세상에. 견해는 늘 반대가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은 반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부처님은 이 견해와 저 견해를 모두 소멸하라고 그랬거든. 부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의 법을 설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유정법을. 무유정법. A든 안 A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정해진 법을 설한 바가 없다. 그랬다면 부처님도 반대파가 반대 종교가 반은 나왔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이 세계 안에서 이게 맞아요 반대가 맞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을 모두 초월해라 하셨다. 이 세계 전체를. 더 이상 없죠 그러면. 그래서 그 바른 견해도 삼마디티도 초월해라. 법 빼기 법은 제로입니다. 그 시간도 다 돼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데요. 전등록이라고 전등록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전등록 1장에 제일 첫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 개송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진짜 개송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뜻에 그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네 구절로 된 그 시입니다.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음을 전한다 하나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이런 말씀인데요.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본래의 법은 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을. 궁극에는 법이 없다. 이게 뒷장에 나오는 무유정법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자그마한 법도 없다. 법이라는 건 구성 요소기도 해요. 이것과 저것.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법엔, 궁극엔.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궁극엔 법이 없다라고 설하시는 것도 법이죠.
궁극엔 법이 없어요라고 말로 설해야 되니까 법은 법이죠. 그러나 말로 설하는 법과 궁극은 본래의 법은 다른 거예요. 궁극의 본래의 법은 진짜 법이 없고 말로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설하는 건 다른 거죠. 말로 설하려다 보니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렇게 설하는 거죠.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법 없음을 전하나니 궁극엔 진짜 법 없다는 거죠.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궁극엔 법이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바른 견해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런 법들을 비록 법이라는 단어로 자꾸 얘기하지만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이런 법이겠는가. 이건 전등록이고 우단화경으로 갑니다. 초기경전입니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공무변처 하늘세계, 식무변처 하늘세계, 무소유처 하늘세계, 비상비비상처의 하늘세계도 없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전에는 경에 다 이 하늘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은 이 세계를 만드는 4대죠. 태양, 달, 별, 빛, 어둠 이 싹 없다. 하늘세계도. 그러면 싹 없는 다른 세계냐? 아니다 이거예요. 싹 없는 다른 세계면 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싹 있는 좋은 세계가 좋지. 싹 없는 다른 세계면 뭐 멍청한 세계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반야가 있는데요. 이런 세계는 없고 이런 세계가 없고 반야만 있는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이면으로 편재한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하겠습니다. 마하리시님은 영화가 있고 영화의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이랬죠. 그 영화가 이 세계예요. 스크린은 그게 없으면 영화 상영 안 되죠. 스크린은 안 보이죠. 영화가 안 끝나면. 2시간 반이다 영화가 끝나면 스크린 볼 수 있어요. 이 세계는 안 끝나요. 이 영화는. 스크린 볼 수 있는 자가 없어. 근데 마하리시님의 이 비유가요. 쌍유다니까요 어떻게 계시냐. 일부러 좀 쉬운 비유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하신 걸.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사실은 순일이도 이 비유를 늘 했었어요. 영화가 아니라 내가 내 식으로 도화지 위에 그린 것 같다. 뭐 복동이님 뭐 들으셨지 뭐 칠판에. 이게 계시더만요. 쌍유다니까에. 도화지 위에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이런 거로 그린 것 같다.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 영화랑 딱 같은 얘기예요. 도화지라는 건 이제 한글 도화지라고는 안 나왔어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 쌍유다니까에 나온 게. 천연 물감으로 심왕 그 심왕은 그 카레 라이스 커리 노란 그 식물 염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식물들이 나와요. 식물들의 그 천연 염료로 이 천연 자연이란 그 말씀이지. 싹 도화지 위를 그래 덮은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면 도화지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 도화지가 있다라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또는 다른 경우로 갈게요. 뽀따빠따 경우로. 뽀따빠따가 여쭙습니다. 상이 먼저입니까? 궁극이 먼저입니까? 각성급. 거기서 그 단어는 한글로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반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이 먼저다 그러셔요. 아니 우리는 불성이 먼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이 먼저다 그러셔요. 그러나 상이 있으면 반드시 반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상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단은 우리에겐 상이 먼저다. 우리에겐 영화가 먼저죠. 스크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계속 상영되는 와중에 태어났고 상영되는 와중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그 이면에 만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매를 조건으로만 들어간다? 어떻게? 삼매가 뭐예요? 부처님 정의가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 영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화지 안쪽으로. 그죠. 그림들에서 도화지 쪽으로. 영화의 세계를 초월하잖아요. 통일된 마음, 무심의 마음, 만나가. 빠냐가 드러나기 위한 전조 작업이 뭐죠? 삼매전에 세계가 윗바산한지는 알아야죠. 이 세계가 영화다 이거나 이진법이다나 같은 거거든요. 그게 실체적으로 와 닿아야지 출리를 하려고 하고 그래야 삼매가 빨리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진짜야 한다면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 있는데 이 영화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영상이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게 빨리 와 닿아야지 안쪽으로 들어갈 마음을 놓겠죠.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가